우리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손님들을 모시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새 출발 예배를 드린 지 딱 7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당회 때마다 교회 역사를 보고하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 눈여겨보시지도 않으시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엘림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엘림교회는 생각보다 아주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새 창립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새 출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원래 1991년도에 작전동에 화전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이 교회 이름을 평강제일교회로 바꾸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 예향교회로 바꿨다가 그리고 엘림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동안 담임자들도 여러 번 바뀌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불꽃교회라는 교회와 통합도 했었고 생명나무교회와 통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얼마간 이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시게 되었고 목사님도 먼 곳으로 이임을 하시는 바람에 이 교회는 공간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은 상태에서 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빈 교회에 제가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감리교 본부에는 사실상 서리로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행정적으로는 원래 있던 교회의 담임자가 교체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성도와 목사가 모두 다 바뀜으로써 교회가 새로 창립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자, 그래 대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창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 출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우리는 2017년도에 새롭게 창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구구절절 기나긴 교회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의 터, 이 공간을 위해서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것을 위해 애써왔음을 그들의 노력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또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그분들을 기억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2017년도 1월 첫 주에 제가 먼저 엘림교회로 부임을 해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2월 13일에 효성중앙교회에서 6가정 13분의 성도님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저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해서 다 합해서 7가정이 준비해서 그해 4월 29일에 새 출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그 모든 순간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언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 이곳에서 새 출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면 결코 짧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 봤다고 하더라도 이 7년이란 시간을 다 합하면 1년 동안 우리가 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분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시기도 했고, 그분들이 아플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고요. 사업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사를 한 가정도 있었고 직장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자라나서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고 유학을 하기도 하고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취업을 하기도 했고 자녀를 결혼시킨 가정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그야말로 삶을 함께 나누면서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자꾸만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성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대놓고는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질문들을 좀 덜 세속적이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교회 많이 부흥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음 깊이 원하기로는 정말 우리 교회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빈자리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교회 부흥하기 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한번 교회에 모시고 올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전도하고 열심을 내지만 사실 부흥이라는 게, 전도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짚어두고 가야 할 것은 부흥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라고 하셨어요. 가서 부흥시켜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엘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열심을 다해 섬긴 것은 오직 부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빨리 성장해서 자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결과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뜻대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그 일들을 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신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냐 하면요,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얻은 첫 열매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첫 만남, 이 첫 경험, 첫 열매, 이런 첫 번째 것들은 참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열매였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첫 열매였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엘림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저는 2004년 4월 2일에 서울연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딱 20년이 되는 해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구리에서 부목사로 4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올라와서 또한 부목사를 9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한 곳이 바로 이곳 엘림교회입니다. 이곳 엘림교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세례를 집례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장로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난생 처음 결혼주례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7년 동안 늘 항상 행복했느냐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척,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척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사느라 제법 힘이 들었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들도 속으로는 각자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할 때면 한 가정 한 가정 얼마나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도 없이 교회에 혼자 앉아서 한숨 쉬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저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성도님들이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저는 사회적 웃음인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웃어야 하는 그런 웃음인가도 생각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과 카톡할 때요. 카톡하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왜냐? 여러분이 저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수십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요약해 볼게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여우는 왕자와 놀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왕자는 여우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우가 왕자에게 말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너에게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겠지만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너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참을성 있게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면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다른 시간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거야. 그리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소비한 시간 때문이란다. 그래요.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길들여 왔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밥을 먹고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또 전도하면서 때로는 정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우리의 시간들을 소비해 온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시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해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목숨을 상대방에게 썼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목숨, 그 소중한 시간을 서로 나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서로에게 시간을 드리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 온 거예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길들여진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멀리서 우리가 아는 얼굴, 익숙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반갑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문득문득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우리는 나의 일도 아니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 깊이 걱정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특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빌립보 교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지나간 7년 동안 그저 먹고 놀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교회 건물이 교회처럼 예쁘게 꾸며져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시간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무릎 꿇은 시간들 때문에 예배한 시간들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이 공동체를 교회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엘림교회 공동체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실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그야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시 한 편을 써 올렸습니다. 시인 정현종이 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중한 존재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주와 우주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서로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환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반갑게 여러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잘 왔다. 반갑다. 어서 와라. 우리도 서로를 볼 때마다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점점 더 다정해지고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그렇게 길들여져 가며 서로의 존재를 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이곳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멋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했고 우리는 그 손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간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들이었어요. 우리 엘림교회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세웠던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제가 표어를 매년 바꾸지만 사실 이 표어만한 표어가 없어요. 제일 애착이 가는 표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두 번째, 세 번째 사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어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를 축복하며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이 엘림교회 공동체에서 더 큰 일들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우리 함께 성장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울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했던 그 모든 일에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일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모든 시간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